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흉악한 죄인들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여 주시고,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재림의 때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들로, 빛의 자녀들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성품을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한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님 그 영광 앞에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다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역대하 34장에서 마지막 장 3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역대하 34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요시야 왕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해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놓인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해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요시야의 신앙의 개혁 과정과 영적인 교훈을 좀 말씀을 통해서 받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신앙을 위해서 늘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지역의 우상들을 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제약된 옛 삶을 단호히 결단하여 청산했다는 그러한 말인데요. 그리고 또 이 요시야는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의 영혼과 몸을 먼저 정결케 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다는 말인데요. 또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했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다시 지켰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반드시 외적인 삶의 변화를 열매를 맺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근본 원인과 3대 동기가 있는데요.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제1, 제2계명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엄히 금하셨습니다. 또 비단 10계명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신 사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발견되는 육적 선민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대는 물론 사사시대, 왕정시대 전체를 걸쳐서 우상 숭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여기 본문에서 남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개혁이 있은 지 채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야가 또다시 대대적인 신앙의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극심하게 부패했던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라는 굴레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만드는 동기들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 먼저 우상 숭배의 근본 원인은 인간이 타락하여 진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상실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즉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한 분별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성만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여러 형상의 우상들을 대신 신으로 삼고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태양, 달, 별 등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동물을 섬기는 애니미즘 등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타락하여 마음이 어두워진 인간들이 혹 더듬어서라도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피조물들입니다. 이처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흔적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신학에서, 조직 신학에서는 자연 계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이러한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 피조물들의 형상들로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삼아 숭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에 동기가 있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우상을 숭배 대상으로 삼는 그 3대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타락하여 진리를 올바로 보는 능력을 상실한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 영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인간은 단지 그 우상을 높이는 경외심 이외에 몇 가지 동기에 따라 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이간을 시키려는 사탄의 각종 계략에 의해서 우상 숭배는 행해집니다. 즉 인간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진리를 더듬어 찾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 복음의 진리를 받게 되는 경우에라도 그 진리를 빼앗습니다. 말씀을 뿌리는데 말씀을 길바닥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그래서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그 씨를 다 주워 먹는다고 했는데요. 거기서 새는 마귀라고 말씀했고 씨는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편에서 온갖 불의와 부도덕한 일, 더욱이 우상까지 만들어 숭배케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정치인의 정략이라는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때로 우상 숭배는 정치인의 통치 수단의 하나로 권장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도 있었지만 고대 이방 국가의 대부분이 우상신을 백성들의 통치 수단으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근본 신에 대해 인간이 가지는 경외심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자신에게 절대 복종케 하고자 하는 통치자의 이기적인 권력욕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세 번째 동기는요, 우상 숭배의 그 동기는 개개인의 기복적인 탐욕이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의 동기로는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기복적인 탐욕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말씀들을 순종하시기를 요구하시지만 이와 달리 우상은 어떠한 종교적, 도덕적인 요구 그 이전에 현세적인 복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우상을 통하여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는 마음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대인들의 우상 숭배를 대부분 미신으로 여기는 지금 21세기 초과학시대의 사람들, 현대인들의 눈에는 고대인들이 그토록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현대와 달리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보다 신화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들 편에서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지금 21세기 초과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고대인들과 같은 미신적 우상숭배 행위가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어떤 대상, 즉 각종 이방 종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과학자들의 사상, 그리고 재산, 육신의 지식과 힘, 이러한 것 등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우상숭배의 본질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상숭배의 몇 가지 동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기괴한 우상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요, 유다의 제16대 요시야 왕 때 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기관 사반이 이 책을 가지고 와서 왕 앞에서 낭독할 때에 요시야 왕은 그만 옷을 찢으면서 극한 슬픔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공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내용,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듣고 요시야는 자신과 백성들의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요시야 그는 회개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행동대로 자신의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계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죄악들을 도려내는, 그리하여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는 이 권능은요, 첫 번째는 마땅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흑암과 같은, 암흑과 같은 지금 너무나 썩어 있는 이 세상, 모든 정치계, 언론계, 또 불법이 난무한 뿐만 아니라 법조계, 모든 우리 대한민국 전반에 있는 썩어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암흑과 같은 불법이 가득 찬, 불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 암흑과 같은 현 세상에서 갈 길을 밝히 비춰주는 그 길잡이가 되고 살아있는 성령의 검, 그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이 세상 길을 걸을 때 생명과 축복의 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단이 부르고 있는 멸망의 길에 처하게 됩니다. 흑암의 길, 어두움, 이 대한민국은 어두움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어두움과의 싸워야 됩니다. 바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비추어주는 길로 행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깊이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66권 성경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66권의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내면서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디모데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 두 번째는 축복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줍니다. 한때 해적의 나라로 악명 높던 바이킹족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자손들이 생명을 받아 오늘날에는 지상낙원이라고 불려지는 스칸디나비아 제국을 이루겠습니다. 또한 산적의 부족으로 로마와 이태리를 위협했던 튜톤족의 성경, 복음이 들어가니까 오늘날 세계의 두뇌를 자랑하는 게르만 민족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는 바탁이란 거칠고 무지하고 가난한 해적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찾아갔다가 그만 붙잡혀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침 부족의 족장이 순교당한 그 선교사가 전해준 복음, 성경 말씀을 읽다가 회심한 후에 200만 부족 중에 160여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1억의 인구를 포용하는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교육계의 많은 지도급 인사들이 바로 바탁 부족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은 무엇을 실증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개인이 변화되고 문명이 개화되고 나라가 생명력이 약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몬의 범죄로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하였지만 요시야 시대에는 평안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한 대로 이 예언의 말씀과 그 가운데에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과거의 역사는 뚜렷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개인이 바로 생명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또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이 대한민국 썩은 이 나라를 이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은 용기와 힘을 줍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낭만과 실망을 하게 되고 칠흑 같은 암흑의 숲속에서 넘어져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60, 70, 80, 100년 안짝에 평생의 고난을 한 번도 안 당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고난당하고 낭망하고 실망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꿰매주고 새로운 생명력, 성령과 생기, 성령의 충만함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시편 119편 5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요시야 왕은 모세의 율법책을 들었을 때 자신과 유다의 죄악을 깨닫고 슬픔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두렵고 복종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전율했지만 여자 선지자 훌다를 통하여 역대하 34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큰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권능의 손길,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마땅히 순종해야 할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과 또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했을 때 순종한 자에게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시시때때로 각자에게 알맞는 믿음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모릅니다.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다 예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너무나 불법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권세가 너무나 강하게 역사를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고 또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이 어두움의 무신론자들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투구로 또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복음 통일 또한 예수님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율법의 완성자 되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성령으로 땅끝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